네, 38기 새로운 출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나눴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천국 가는 유일한 비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느 임금님의 이야기를, 아들 대신 채찍을 맞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둘째는 3일 만에 죽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갈라디아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율법의 저주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걸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고발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누구라도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소나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저주, 죽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예수님 달리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오늘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속량이라고 얘기한,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돈을 갚아준다는 뜻이 속량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면 내 죄값을 예수님 치르시고 나는 용서받고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 사건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증명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거짓으로 증명될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쉽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습니다. 왜요? 너무 쉽기 때문에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거나 무언가 수행을 하라고 하면은 하겠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걸 믿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저희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요구하고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린 그저 그걸 믿기만 하면 되죠. 민수기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장대에 구리뱀,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아놓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다 낫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눈만 들어 쳐다보면 낫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았을까요? 네,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 부분을 곰곰이 읽어보면 다 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죽었을까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느냐라고 불순종한 것이죠. 차라리 입으로 독을 빼고 약초를 발라라 그러면 이 풀을 발라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했을 겁니다. 그러나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다 낫게 해줄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속량, 그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거기 더할 것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공로를 쌓는다든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더 무언가 첨가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38기 새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떠나셨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너희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떠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처음에 육체의 한계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대신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명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결국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이 말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똑바로 기도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해야 할 기도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내일의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일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미래의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 일도 모르지만 내가 잠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방비 상태로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초림 때는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시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점이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첫째는 집안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 믿었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와 내 집 할 때 여기 내 집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친구들, 친척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오이코스와 내 친구들도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오이코스들도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의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재벌집 아들만 돼도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재벌보다 더 부유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게 돼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특권이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생을 받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가졌나니 할 때 이 가졌나니는 미래형 시제입니까? 어떻게 과거형 시제로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나에게 선물처럼 특권처럼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천국 가서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길영자 살생자잖아요. 오래오래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주 그냥 파파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그냥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지금 누리라고 하는 거죠. 설명하면 헬라어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거죠. 바이오죠. 모든 사람이 누리는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 그래요. 그건 누구에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와요. 조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아일랜드 사는 사람, 영국 사는 사람이 감자 대기근이 있어서 미국 가 살아보려고 어렵게 배 티켓을 끊어서 미국 가는 배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져서 거의 한 달씩 걸려서 가는 여행인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는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식당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쓰러졌는데 배 의무실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영양실조입니다. 왜 밥을 안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배 티켓은 끊었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배 티켓은 끊었어요?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배 티켓 안에 미국 갈 때까지의 모든 식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당신 어리석게 굶고 있었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 누리고 보상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너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과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생의 축복 누구에게 주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2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기 우리 새로운 출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나에게 주어져서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